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수요성서 연구 요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목을 거기 적어드렸는데 뭐라고 적어드렸죠? 성경이라는 지도, 예수라는 목적지. 자, 성경이라는 지도를 따라가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지향하는 것,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 자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함께 우리가 그 전후 문맥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자, 38년 된 병자의 치유.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아주 좋은 일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이 이제 폭풍처럼 예수님을 휘감게 되는 사건으로 발전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8절 제가 교재에 적어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쳐진 거 참 행복하고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서 규정을 어겼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격이다.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다짐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거기 교재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지의 날이지만 예수님께는 회복의 날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 죄와 질병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진정한 안식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금하라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냐? 복된 날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예배하는 날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러니 그것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것들을 멈추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다른 걸 멈추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졌느냐? 다른 거 다 의미가 없고 멈췄냐 멈추지 않았느냐? 그것에만 집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돌을 하나 딱 던지신 겁니다. 너희 지금 뭐 하고 있어? 너희 지금 중요한 게 뭐야? 지금 이거를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셔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촉발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 세우는 거죠.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여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법정인 증언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변호하는
네 가지 증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5장 31절부터 39절까지 쭉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왜 네 가지의 증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냐? 이건 이제 착 읽어보면 네 가지의 증언이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세 번역으로 거기 적어드렸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증언,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제 쭉 나올 텐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고 막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가지의 증언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두세 가지만 해도 되는데 몇 가지예요? 네 가지. 그러니까 오늘 이 네 가지의 증언, 이 증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규명해주는, 이렇게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오늘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증언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2절. 그래서 이제 시작을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 증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증언이 나오죠. 누구의 증언입니까? 네,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3절부터 35절 우리 공동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요한은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에게는 사람의 증언이 소용없으나 다만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요한은 환하게 타오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을 보고 대단히 좋아했다. 자,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과 이 공동번역 성경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다가와요. 자, 세례 요한의 증언. 자,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요한이 진리를 증언했어요. 자, 그 진리를 증언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뒤에 주님께서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런 증언을 이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느냐?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려고 했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너희에게 한 말, 그걸 기억하느냐?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사람의 증언이 소용없어, 필요 없어. 그렇지만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해줬던 그 진리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요한이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35절에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요한은 환하게 타오르는 등불이다. 자, 이 말씀, 이게 뭡니까? 환하게 피어나는, 환하게 타오르는 등불이다.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자, 환하게. 야, 여기 초가 있습니다. 초가 딱 있습니다. 이 초를 붙잡고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게 어둠을 밝힙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딱 불을 딱 켜가지고 거기다가 딱 점화를 시키면 그러면 불이 환하게 돼서 어둠을 이렇게 몰아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누구냐? 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처럼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불, 그게 붙어서 환하게 타오른 열정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빛 자체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빛을 품고 빛을 밝히며 살아왔던 사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 환하게 타오르는 등불이었던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너희는 한때 그 빛을 보고 대단히 좋아했다. 아이고, 세례 요한을 보면서 너무너무 환하게 불타오르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실상은 빛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은 누구냐? 자, 거기에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거기 밑에다가 적어드렸어요. 자, 요한은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나 참빛이 아니다. 근데 그 증거 말씀이 요한복음 1장 9절인데, 자, 같이 한번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빛이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오늘 그 빛이 그 일을 통해서 타오르는 등불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본질은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 더 좋아했느냐? 세례 요한에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가이드 얘기 이렇게 드렸잖아요. 제가 가이드 얘기하면서, 자, 여행을 이렇게 갔는데 좋은 가이드 만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좋은 가이드 만나면은요, 그 여행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막 그냥 뭐 좋은 데도 소개시켜주고, 뭐 여기 가면 뭐 친절하게 환대해주고, 뭐 연결해주고, 너무너무 좋은데, 아주 까탈스러운 이 가이드를 만나면 그때부터요, 지옥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막.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아무리 좋은 가이드여도요, 그 가이드가 적어보세요 라고 했었을 때, 그때 그걸 보면서, 여기에는 저걸 봐야 되는구나. 그게 진짜 보고 와야 되는 건데, 아니, 우리만의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어디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그거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가이드 얼굴이 훤하디입디다. 뭐, 그러고만 오면 어때요? 그 가이드 아주 그냥 멋지게 생겼어요. 그렇게 하고 오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잘 다녀오셨어요. 그러겠습니까? 못해요. 정말 봐야 되는 것, 가이드가요, 여기 오면 이걸 봐야 되고요, 여기 오면 저걸 봐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환하게 타오르는 등불이다. 주님을 가리키는 그런 가이드인 거예요. 그래서 쭉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순간에 오늘 이런 오판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들이 최근에 경험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증언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증언은 무슨 증언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자, 누가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맡겼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6절 거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밑에 공동번역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훨씬 더 나은 증언이 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취하라고 맡겨주신 일인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된다. 아멘. 자,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떠올라야 되는 책 한 권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대사. 자, 여러분, 만약에요, 미국의 대사가 있습니다. 한국 대사가 있어요. 주미 한국 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 대사가 예를 들면 거기 미국의 관료들을 만납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일개 개인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본국의 지침들을 바꿔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또 합의하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훨씬 더
나은 증언이 있다. 너희들은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는데 내가 그거 여부를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증언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여기서 역사는 워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런 일들 하나하나들, 이 일들이 바로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뭐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치유한다라고 하는, 병을 치유하는 의사의 역할, 이걸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일로 세우셨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일련의 창조의 과정들, 그 마지막이 안식인데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 멈춰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멈추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대한 내용들, 이것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대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안식일, 오늘의 주일에 우리가 품어야 될 중요한 믿음의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는 멈췄는가? 아니다. 새로운 창조는 오늘도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창조 앞에 우리를 모으셨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 이게 멈춰 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로 오늘 중식이 누구야? 우리 그렇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여갖고 한 주간의 삶을 이야기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거, 야,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그럼 찬미하고 감사하고, 아직 안 됐어, 조금만 기다리고 힘내자,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꿈꾸며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 증언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역사, 안식일이니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들의 관념들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의 규례에 어겼다.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금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금지시키셨냐? 하나님께서 그 금지 너머에 새로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걸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거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멈추지 않고 오늘도 계속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증언, 세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이 있어요. 자, 37절, 38절 그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전통에 아주 그냥 다 모든 올인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 모세가 말한 게 뭐냐? 모세가 말한 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이 모든 그런 참된 것과 거짓과 잘한 것과 잘못한 것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기억하십니까?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항상 가르치는 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데 하나님의 복음에는 이렇다.
그래서 바르게 교정해 주시는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뼈대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나온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전통만 남았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리우게 되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단정짓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고 계시지만 이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 계속 말씀하셨지만 듣지 못했다. 왜? 모세의 전통에 가리우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전통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이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꿈꾸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제가 느우스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증언 네 번째입니다. 자, 증언 네 번째. 무엇의 증언이에요? 성경의 증언이에요. 자,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경을 연구한다. 그런데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너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여기를 보니까 이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연구하다는 말은요, 에레우나테라는 말을 써요. 에레우나테. 자, 이 말은 뭐냐?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수색하다, 파헤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지금 다 해서 이건 무슨 뜻이지? 이거는 뭘까? 이런 것들을요, 정말 지독하게 파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정말 이거 넘어가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그것에요, 최적화된 거예요. 또 그것에 일생을 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열정적으로 알아가고 정말 에레우나테 수색하듯이 그 모든 것을 찾았지만 결국 뭘 발견하지 못했느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에 대한 연구는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잘못했다고까지 말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완성되지 못했다. 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성경 읽을 때 내가, 이 성경 속에서 이 의미는 뭘까?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뭘까? 내게 주시는 도전은 뭘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쭉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동정녀 누구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네, 마리아. 우리 다 맞춰요. 근데 그걸 믿어요, 그랬을 때. 글쎄요. 그렇다고 하면 아직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성경 속에서 던져지는 질문 앞에 나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38년 된 병자. 이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로또 맞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뭐 어디 쫓아가서 예수님 저 소리 지르고 겉옷을 막 뿌리치면서 내던지고 막 달려가서 저 불쌍히 여겨달 그런 것도 없어요. 나병 환자가 저쪽 멀리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막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저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병색이 깊은 줄을 알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다가 너 침상 들고 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성경에서요, 이런 로또 맞은 사람 몇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웠던 모세의 전통에 대해서 걷어내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 속에서 예비하시고 또 지향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안 읽어야 된다? 네. 근데 말씀은 읽어도 안다, 모른다?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구슬이 꿰어지듯이 이게 연결되어지는 순간이 있고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와, 이게 이거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성경 통독 요즘 욥기 읽잖아요. 욥기. 읽으실만 하세요? 네. 아침에 막 그거를 읽고 막 그러면 막 너무너무 막 그냥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막 욥처럼 욥 이런 고난 너무너무 힘들다. 빨리 그 마지막까지 갔으면 좋겠다. 시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네. 근데 차곡차곡 읽다가 보면 여러분들께서 욥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깊은 깨달음을 경험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빛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알았다면은요,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랬다고 하면 아마 경배했을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게 됐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이제 가시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우리가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고요. 또 하나는요, 누구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증명되는 증언들. 세 번째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이 있고, 네 번째는요, 성경의 증언.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증인을 쓰면서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신명기의 그런 법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의 증언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오판하고 있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생각이 들 때 우리도요, 증언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증언, 이게 뭘까요? 믿음의 앞선 이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증언들이나 간증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맞아, 그런 거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 성경을 통해서 쭉 보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역사를 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발자취들,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믿음 안에서 그걸 꼭 굳게 부여잡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로. 자, 왜 그들은 보고도 믿지 못했나? 이런 질문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공동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성소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파고들거니와 그 성소는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찬양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아마 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온다면 너희는 그를 맞아들일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도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바라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발할 사람은 오히려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면 나를 믿을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바로 나에게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막 가슴이 터질 듯한 이런 게 좀 느껴지죠. 와, 너 왜 이거를 이렇게 보고도 믿지를 못해? 지금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1번에, 자, 무엇이 빠진 지식이에요? 사랑이 빠진 지식.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랑이 빠진 지식. 저는 이걸요, 칼과 칼집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칼과 칼집. 자, 이 칼이요, 잘 들어야 돼요? 잘 안 들어야 돼요, 칼이? 자, 그래서 툭툭툭툭툭 막 요리하면은 막 툭툭툭툭 해야 신바람이 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요, 칼집에 있어서 안전하게 있어야 이동하고 가지고 오고 다 한단 말이에요. 안전하게. 그리고 필요한 때 칼을 딱 뽑아서 무도 썰고 뭐 이런 거 파도 썰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칼집 없는 칼은 어때요? 야, 그거 누가 막 가지고 댕기면 뭐라 그래요? 막 신고하는 거예요. 막 저 사람 뭐 이상하다고 하고, 그거는 살짝만 베어도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 칼과 칼집은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 그건 중요해요. 지식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지식이 사랑이라는 칼집 아래 있어야 그것이 사람을 세우고 덕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지식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느냐? 사랑이 없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막 이런 기도에 대한 내용들 보세요. 거기에 보면 막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하면서 그 옆에서 가슴 치고 있는 그 세리한테 뭐래? 나는 저 세리와는 다르게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와, 제가 그 본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야, 내가 세리였으면은요. 그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참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될 때 그 지식이라고 하는 장점이요,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도 하게 되더라는. 그러니까 항상요, 칼과 칼집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지식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예배는 떠나 있어. 믿음이 있다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내가 정말 신앙에 그런 분명한 그런 길을 걸어간다. 예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함께 기도하고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에 빠진 지식.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러면 우리가 눈이 가려지는 거다. 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44절의 말씀인데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4절 시작.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도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바라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자, 영광을 누구와 누가 받아요? 지금 서로?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에 대해서 서로 영광해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대상에 누구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에 대해서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 올려줘야 되는 영광에 대해서는 오늘 저들이 그것이 없었다. 자, 앞선 사랑에 빠진 지식도 보면 42절에 보면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칼집이 없다 그 얘기고. 자, 오늘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다 44절 영광을 서로 이야기하고 주고받지만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자기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야, 서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것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자, 이럴 때는, 최석준 집사님, 자. 이게 어떻게, 정말 알듯 막 이렇잖아요. 우리 한옥순 권사님, 이름 불릴까봐 이제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영광은 뭐냐면요. 거울을 보는 삶인 거예요. 자기 영광은 거울을 보는 거예요. 자, 거울은요, 빛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내게 와요. 그러니까 형상, 이렇게 거울을 비추면 내게 와요. 이게 아침만 되면 여러분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이표순 권사님 아침만 되면 거울 보다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여기 이런 미인이 있었어. 지금 이렇게 되는 거. 거울을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울은요, 거기에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내 공로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요,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한 거, 나에 대해서 그것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게 자기 영광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창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창문이 되는 거예요. 자, 창문은 어때요? 빛을 가둬요, 통과시켜요? 통과시킵니다. 자, 그래서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 바깥에 뷰가 막 끝내주는 뷰가 이렇게 쫙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창이 더러우면은요, 그 뷰가 예뻐요, 안 예뻐요? 감사해요. 그래도 예뻐요, 그럴까봐 내가 좀 걱정을 했는데, 자, 그 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놔야, 그래야 그 뷰를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창문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창문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나를 통해서 일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창문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주님을 지금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오늘 거울을 보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서로들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 이 모습들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거울이 될 거냐, 창이 될 거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 앞에 이렇게 늘 서면서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또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드렸느냐? 사랑이 빠진 지식, 또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다면, 세 번째 있는 것이 뭐냐면 전통이라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자, 45절부터 47절, 거기 공동번역 성경으로 적어드린 것 있잖아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 3페이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발할 사람은 오히려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46절.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면 나를 믿을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바로 나에게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누가 고발을 했대요? 지금요, 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 근거, 이걸 지금 누가 고발한답니까? 모세가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모세의 전통에 지금 딱 매여 있어가지고, 아니,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있어.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틀렸어. 지금 이런 경우인 거예요. 지금 잘못한 거야. 그거 바른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모세가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실상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전통이라는 감옥, 모세의 전통이라는 감옥, 그것에 이게 맞아.
그렇게 하고서 그들이 그냥 삶을 살아가고 또 그 논리로 사람들 베데스다 38년 된 그 환자 이제 그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 박해하려고 그랬으니 그 사람은 얼마나 바늘방석이겠어요. 고마우면서도 바늘방석에 지금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모세의 전통에 따른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거기 그림이 하나 이렇게 있죠. 그림. 제가 그리지는 않았어요. 자, 거기 보면 저게 뭐냐면은요. 그 민수기에 보면 이제 불뱀. 예, 불뱀이 와갖고 이제 막 와갖고 사람들을 물어 죽일 때 사람들이 이제 막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지금 막 모세에게 막 강청하고 막 그랬을 때 모세가 딱 노뱀을 만들어서 딱 세워놓더니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았고 보지 않는 자는 죽었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봤어요. 보고서 그런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계속 전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느후수단 여기 보면 이 노뱀을 지금 이렇게 달아놓고서는 그것을 계속 보관해 왔는데 언제 그것을 부쉈느냐면 히스기야 때 부숴버렸어요. 자, 열왕기하 18장 4절 거기 적어드렸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수단은 무슨 뜻이냐면 노뱀, 그러니까 노조각 이런 뜻이에요. 노조각. 오늘 지금 이 노뱀 이렇게 해서 그 형상을 지금 이렇게 놓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념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식물, 이제 이런 것이 어느 순간에 오늘 주상, 아세라 목상처럼, 그리고 채워진 주상처럼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숭배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거 다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유, 노뱀이 있어. 저것만 보면 돼. 아이, 하나님, 괜찮아. 노뱀만 보면 돼. 사울왕 시대에 어떻습니까? 법궤를 가지고서 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겨.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 법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 신전에 있었는데 다곤 신전의 신상을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수단화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적이 되기를 항상 원하신다는 거예요. 노뱀, 참 아름다운 역사를 담고 있는 거죠. 기적의 역사, 반전의 역사, 이 역사들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우상숭배하게 될 때 바로 히스기야가 그것을 다 부숴버리고는 이건 느후수단, 이건 노조각일 뿐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러면 과거의 유산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게 안 좋은 거냐? 아니요. 새로운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꿈꾸며 만들어가는 거. 우리가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중요한 노뱀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전통이라고 하는 토대, 신앙의 유산이라는 토대 위에서 아름답게 꽃피우는 신앙의 큰 거목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하셨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덜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했던 이들은 눈이 가리워졌지만 우리는 늘 눈이 열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지식이니까 지식 위에 사랑을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인정, 자기 영광 때문에 영광을 구하다가 상처받고 또 자기 영광 구하다가 또 뭐 갈등이 생겨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비추는 창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전통을 세워가는 거 중요해요. 그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전수하고 전하고 이런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빠진 전통은 그것은 노조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